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7장 2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빛 비춰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둠에 짙게 쌓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등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은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네,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졸라매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잘 또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을 감당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혼자 하지 않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해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노정을 걸어가야 될 그거를 노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노정이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때요? 이제 예수님이 없어지잖아요, 세상에. 이제 부활해서 이제 다시 오시지만은 이제 그런 가운데 바톤 터치할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그 12제자들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 이 얘기는 들을 때가 됐다라고 할 때 그때 한 말씀씩 또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곤 했어요.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제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주님으로 또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이제 닮아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가르치면서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딱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그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엄청난 고백을 했던 베드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이거를 갖다 지금 예고를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막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자들은 도망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베드로가 만류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데려가서 혼내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한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죽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면 혼냈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탁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그러니까 어떤 때 사탄이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이에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의 자기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입지를 생각하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제자의 도를 이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거는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크로데이토라고 하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번, 두 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따라가는 거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제자들마저도
끝까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서 끝까지 동행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빵 얻어 먹을 때 좋은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막 거기서 막 할 때 그들은 좋고, 병고침을 받을 때 아주 좋았어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때 아주 좋았어요. 근데 그들이 딱 마음을 바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는 무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반에 잘 또 기억시키는 그런 귀한 성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수도원에 두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이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이 프란시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그 밭에서 배추 그 모종을 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수도사 되려고 하느냐? 저희 그 배추 모종을 좀 심어라. 심는데 어떻게 심느냐면은 뿌리를 하늘에 향하게 하고 이파리를 그 땅속에 묻어라. 그렇게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온 청년들이 한 사람은 프란시스가 시킨 대로 뿌리를 하늘로 향하고 이파리를 땅에다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 묻었어요.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아니 배추를 갖다가 뿌리를 갖다 땅에다 심어야지 무슨 그 뿌리를 갖다가 하늘로 하고 이파리를 갖다가 또 땅에다 심느냐고 하면서 거꾸로 그 심으라고 농사의 기본도 모르는 그 분이시다고 하면서 바로 뿌리를 땅에다 딱 심어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심었냐? 그러니까 저는 그 수도사님 시킨 대로 이파리를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뿌리를 땅에다 묻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격한 사람은 이파리를 땅에다 묻은 사람이 수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짤막한 그 이야기 속에서 사실 이걸 뭐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농사법에 맞느냐 틀리냐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프란시스가 말한 그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체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했었던 그 사람은 합격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생각 다 있어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 방식.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렇게 항상 내 뜻, 내 방식, 내 방법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수선해져요. 교회는 결코 내 뜻, 내 방법, 나의 어떤 마음 이렇게 해서 움직여 나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움직여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예수님이 그 제자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33절에 35절에 보면은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라고 하는 거, 자아라고도 하는 자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목숨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안에 있는 혼이라고 해요. 혼 생명. 이게 바로 목숨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 목숨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 이 목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죽어요. 목을 딱 자르는 거예요. 다른 데 해서는 조금 빨리 안 죽어요. 여기를 딱 칼로 자르든지 뭘로 자르든지 단칼에 잘라버리면 그대로 그냥 죽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을 자르면은 혼 생명이 떠나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혼 생명이라고 하는 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표현이 뭘로 표현이 되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가. 자, 이런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목숨을 잃는 것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실제가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어떤 실제가 되게 하려면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기서 부인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의 영역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 뭐가 있습니까?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 자리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신에 의하여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주님을 앉히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의 자리에 좌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는 거예요.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관계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거 인정해 안 해요? 인정을 않는 사람은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으면은 다 내 것이 아니야. 하나도 내 것 없어. 여러분 반지 있으면요, 반지 그거 같이 화장장 안 시킵니다. 안 빠지면요, 립바로 끊어가지고 금바지 빼요. 자식들이 절대로 여기다 안 끼워서 보내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만 내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때는 이제 결판 나는 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거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이 불러가지고 십자가를 똑같이 하나씩 줘가지고 내가 있는 곳까지 와라 그러면서 길을 알려주고 예수님은 먼저 탁 없어져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어요. 열심히 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 준 십자가를 주고 하루 만에 딱 가니까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준 그 십자가 그날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아침 지나고 점심 지나고 저녁 해가 뉘엿뉘엿해질 때 그때사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앞에 와서 이 십자가를 패대기 치면서 예수님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그 십자가 그 친구에게는 가벼운 십자가를 주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줬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무게 똑같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게 똑같아. 그러면은 무게가 똑같은데 왜 저는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만큼 나올 때마다 십자가가 점점 더 무거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친구는 즐겁게 막 그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또 할 일에 가면서 사랑 베풀 거 있으면 사랑 베풀고 뭐 할 거 있으면 뭘 하고 기쁘게 와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빨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훗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주님께로 더욱더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러한 귀중한 그러한 하나의 어떤 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죠? 한번 잘 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가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여러분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때 다 죽은 거예요. 그래 부인하는 것은 내가 그때 죽었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못하는 건 뭐냐? 안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이미 나는 그때 죽었다 끝났다 그래 놓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내 뜻대로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들의 가장 귀한 샘플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었던 거예요.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짊어질 때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을 지향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우리들은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두는 사람은 부평초처럼 막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표만큼은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박종성 군사님이 우리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참 어렵고 또 세계 다 어렵잖아요.
또 코로나가 또 창궐 한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하는 가 참 어려워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그냥 이렇게 가변적으로 움직일 때에 그런 속에서 우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냐고 중심을 주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를, 어떠한 보상을 허락해 주냐? 첫째는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혼 생명을 부인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혼 생명을 다시 찾게 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게 힘들죠. 우리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세일즈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일즈맨들이 그 세일즈를 하면서 90%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대요. 10%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90%는 포기하는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금세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목숨까지 포기한다라고 하면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다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길, 순례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어떤 그런 그 화려한 성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로마의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의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애굽의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주 79년에 죄악의 도시 폼페이스가 베수비우스 그 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그 한 도시를 다 이렇게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파고 정리하면서 그 당시에 그 화산이 터졌을 때 그 상황을 읽어내죠. 어떤 사람은 잠자고 나다가 죽고, 어떤 장사하다가 그대로 이렇게 죽고, 어떤 사람은 막 별별 여러 가지 광경들이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뿌리는 그 모든 행한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상으로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실제로 체험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 못했냐면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강하고 자기 중심으로 할 때는 이러한 주님을 체험할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체득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거예요. 세상 형편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 나가는, 뒤돌아보지 말고.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선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향해서 아름답게 잘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어나가면서 확신에 찬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올곧게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따라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셨사오니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잘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